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대상 1장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족보만 8장까지 계속되니 이 내용이 참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왜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까지 족보를 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인 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인 책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이 무너진 시대 또는 성전이 재건될 즈음에 역대기가 쓰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자신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그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는 다른 우상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한 고백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역대상 8장은 베냐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베냐민이 낳은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베냐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가족이겠죠. 그 중에서도 부모일 것입니다. 베냐민을 낳은 야곱은 그의 말년에 베냐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납고 기회주기적이며 약점을 노리는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은 11명의 형을 둔 막내였습니다. 12형제 중 막내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그의 성향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의 족보는 7장에서 잠깐 나오고 끝났는데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8장에 와서는 한 장 전체를 사용하면서까지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는 몇 절 안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만 무려 40절에 걸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어떤 지파인가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다윗 왕조의 피를 이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에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지지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사실 원수지간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도운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단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아빠인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다윗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다윗에게 자기의 옷과 칼까지 넘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이 후에 왕이 되면 자기 자손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인 요나단이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다윗에 의해 자기들의 조상인 무비보셋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은 남유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 중에 있을 때 끝까지 수도에 남아 다윗을 기다렸던 무비보셋처럼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 왕조 편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읽겠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물어뜯는 이리처럼 사납고 약삭빠르고 기회주기적이고 약점을 공격하는 베냐민 지파가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성은 물어뜯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용감한 장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도 물어뜯는 이리처럼 이리재고 저리재고 기회주의적이며 약삭빠르고 사납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어뜯는 이리가 됩니다. 아니,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물어뜯는 이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내게 약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물어뜯는 이리가 용감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가난과 낮음과 약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용감한 장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감한 장사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수험생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강정우, 권석현, 김수인, 김재민, 김지원, 김찬미, 구유정, 박도연, 박수연, 서정우, 오다니엘, 오채원, 이세론, 이혜지, 한승리, 함솔지, 수험생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며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물어뜯는 이리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용감한 장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용감한 장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